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출타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교육자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돈이 힘을 쓰며 권력이 힘을 쓰고 학벌이 힘을 쓰고 명예가 힘을 쓰고 용모가 힘을 씁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존해야 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 애쓰게 된 결과 상대방을 억압하고 해치고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담과 성을 높이 쌓고 높이 오르고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내일 쓸 것을 오늘 쌓아놓고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에 복의 기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편안한 것이요, 많은 것이요, 걱정이 없는 것이요, 남보다 잘 되는 것이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남보다 잘 사는 것 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획득하려고 서로가 눈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의 기준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까닭에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복을 못 받았느니 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며 복 받았다고 합니다. 부러워하기까지 하지요. 신자들에게도 복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 형통하고 걱정 없는 사람에게 우리 신자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니 말이지요. 무슨 복을 더 받으라, 무슨 예수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은 이 아삽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구약 인물이 기록한 시로 보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는 바람에 한동안 큰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아삽이 보고 시험에 든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PPT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은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요 만사형통한 인생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걱정거리도 없는 데다가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이들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자신은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아삽은 나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가진 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시험에 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복인데 이것의 가치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보상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눈에 가시적이고 보이는 어떤 신앙의 보상이 없는 데에 비하여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풍족한 보상을 받고 있는 듯 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를 힘들게 했고 고민하게 했고 갈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면 이미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84편 5절, 잠언 3장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신자의 복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그 보상으로 세상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영원에 관한 복, 하늘나라에 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복은 보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보니까 복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일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시편 84편 5절에 시온의 대로라 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 혹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 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안내자로 삼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보상과 공로로서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며 이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들이 종종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세상의 어떤 복을 받으려 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신자 스스로 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달라 되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주시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안 주시는데, 신자들은 애타게 구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라고 하며 시험에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물론 사실 없는 것보다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본다면 한 경점에 경점도 안 되는 순간에 잠시 육신의 편안을 누리는 것들 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90년, 1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누린 부귀영화가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미미한 시간이겠습니까? 잠시 편안을 즐긴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그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받아야 할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신자가 잠시 육체의 고통을,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본다면 신자가 누릴 영광과 그것들과 비교하면 그 신자의 그 짧은 고통, 슬픔, 그것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복은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어떤 세상적인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말한다면 수많은 순교자들, 헤롯 임금의 그 말실수로 인하여 목이 잘려나간 요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람에 저주를 받은 인물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복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복은 모르고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같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우리의 주먹보다도 더 큰 다이아몬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르고 아주 작은 금반지 달라고 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즐거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을 주실 것이고 때 되면 양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설마 목이 말라 죽게 하시고 양식이 없어 줄이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질 못하고 없는 물과 없는 양식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귀중한 인생을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마친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들어갔었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으니 못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들을 모르면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 불평하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밤낮 구하다가 귀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주위에 손자, 손녀, 그리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이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풍을 가서 공원 가운데의 아름다운 호수와 그리고 자연,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잠자리, 그리고 아름답게 뜬 무지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도 보질 못하고 내 도시락 싸온 것에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불만하다가 집에 오고 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질 못하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냐고 하다 인생이 마치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무엇을 해서 자기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공로도 아니요, 그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요, 열심을 낸 보상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유와 평안과 형통과 근심 걱정이 없고 더 높아지고 더 소유하고 더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은 많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고통과 눈물을 흘리다 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부귀와 형통 가운데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을 두고 누가 더 형통했냐?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냐? 누가 더 좋은 집을 가졌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에게만 있는 귀중한 것들이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에게만 있는 귀중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진리이고 거룩함이며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소망과 오래 참음과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77세에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세상에 복된 것들을 한꺼번에 야곱의 목전에 왕창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의 가치관, 야곱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 등이 바뀌는 데에 20년이 걸리지요. 이 20년에 야곱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의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데에는 다른 것은 복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복을 배우는데 이렇게 20년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자식들에게도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자기를 기르시고 참아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아마 이 기도 가운데는 그 자신의 그 험난했던 수많은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도 야곱이 받은 그 복, 그 험난한 세월에 통하여서 배웠던 그 복,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하시는 그 복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물질을 바쳐 기도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예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에 실질적으로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님이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신자들과 동행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잡신을 받은 무당들도 신을 받으면 신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제단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잡신들도 이러한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얼마나 커다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풍성히 주실 자신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만나를 내려 주실 것이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만나를 취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내 속에 계시는데 무슨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갖고 싶어서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이러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하루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치만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잔뜩 거두어 들었다가 다 썩는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입니다. 신자들도 오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입니다. 신자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떠나 우상의 능력을 빌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신약에서는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의 압제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것들은 바로 스스로가 자초했던 일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 하나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자기를 섬기든 말이지요. 신자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예컨대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죠. 돈이 북극에 오라 하면 북극으로 가고 남극에서 오라 하면 돈을 벌러 남극까지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에 이끌려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부모도 죽이는 것을 봅니다.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돈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시킵니다.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싸움은 비단 구약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죠. 누구나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보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루려고 스스로를 불태우는 신앙으로 갑니다. 우상을 섬기듯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요, 배가 고파서 우리의 재물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과 시편 50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시편 50편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붙어 있음으로써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구하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치 우상에게 무엇을 구하듯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들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들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혹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명성과 크고 거창한 것이 능력이거나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리석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그의 말씀만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그만이 복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이루어서가 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다 누리시고 기억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